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그 결론을 정하게 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64번째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나가서 이적을 베품으로 인해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 오늘까지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근데 신의 이야기가 신을 조명하며 신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신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없는 신도 존재하지 않고 신 없는 인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즐거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히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쭉쭉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셔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런던 신앙고백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축해 틀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모든 신들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내가는가를 또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인간과 마귀라는 존재를 한 공간에 넣으셔서 그 두 사이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면 하루하루 바람 잘 날 없는 장면들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지루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해놓은 대로 그 이야기가 같다면 참 지루할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스토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고 계속 그 이야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쭉 올려놓고 보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가 욕을 먹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가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스토리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또 다른 편에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인간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주시고 인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친밀하고 어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은 분명히 넘지 말아라 하고 있는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의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선을 넘으려는 인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아보자라고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려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정하신 규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또 창조주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말씀으로 모든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그 규칙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규칙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규칙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규칙을 없애겠다, 나는 사랑의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규칙들,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께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라, 나는 이런 존재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규칙을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겠다 라고 하셔서 주신 율법을 인간이 받아들고 인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으로 하나님을 죽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규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규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규칙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꼭 날아다닐 것 같고 장풍을 쏠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이 마귀의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너의 일은 이거야. 너는 내가 이 일을 시키기 위해 선택한 존재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인류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일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바울의 사역은 3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진 공간은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터키의 한 3분의 2?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지만 이 지역은 정말 지금 버스로 여행해도 그냥 하루면 왔다 갔다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일했던 내용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방인, 바울이 만난 이방인은 그렇게 수많은 종족이 아닙니다. 그냥 터키에 있는 사람들, 멀어봤자 로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의 이야기, 30년, 그리고 정말로 이 국한된 지역의 이야기가 바울의 일이었고 바울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의 사역은 AD 60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공간, 1900년이 넘는 그 공간에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간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고 우린 그 가운데 우리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울을 돌아보면 좀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고 그 일의 근거가 구약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 네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받지도 듣지도 않을 거야. 그들은 깨닫지 못해 라는 것을 이미 30년 전에 그는 사역 초기에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야 돼. 라고 이방인 민족으로 보냈는데 가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하다가 매 맞아요. 쫓겨나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다음 말에 또 가요. 또 회당으로 들어가요. 또 매 맞아요. 또 끌려가고 또 욕을 먹어요. 좀 나을 만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회당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매 맞아도 굳이 그 길로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사명이 너는 유대인을 구원할 그릇이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게 맞아요. 매 맞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가도 유대인에게 가야 돼요. 근데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야라는 거니까 유대인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방인이 있는 곳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만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의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바울의 말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을 한 것으로 끝이 나면 이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날까요? 나는 수많은 이방인을 구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라고 끝나야 사도행전이 잘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성공이죠? 근데 사도행전이 어떤 바울의 말로 끝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하고 예수를 증거했지만 결론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대로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 높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좌절해서 그때 펴서 봤을까요? 이미 30년 전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 만약 그들이 귀를 열면 듣게 해줄 텐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야 돼. 이미 알고 있고 이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맨 끝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조금 등한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만 가라 했는 그 명령을 어기고 굳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인간적인 정이라고 할 수 있고 애틋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의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바울은 저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했을 거예요. 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너희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깨달아야 돼. 라고 그 말씀으로 정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에 끝에서도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바울의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성공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매정함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정말 간쓸게 다 내어줄 것 같다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니 막 하다가도 진짜 피를 나는 형제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순간 저 사람이 나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 아니면 성경 해석의 방법이 다르다, 아니면 신앙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얼굴에서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의 표정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말씀이 절대적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그 신앙의 우월감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눈이 떠진 그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잣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민족을 정죄하고 민족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회당에 찾아가고 끝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거는 이방 교회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바울의 심정은 항상 씨를 뿌리는 마음입니다. 나는 심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제껴놓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존귀한 자들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만 존귀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자식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것이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군가가 지옥으로 갈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일은 인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인간의 일은 뭐가 될까요? 인간을 판단하는 것일까? 인간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일까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보시고 물을 다 줘보셨죠, 그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물을 주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얼마나 되십니까? 물을 주는 족족 다 자라났습니까? 씨를 심은 족족 다 싹이 나고 했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뒤에 텃밭이 있는데 올해 여름 초여름에 모기가 많았어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보다가 그 모기를 죽이는 풀이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모기를 죽이는 풀이 따라서 씨를 샀어요. 씨를 한 3,000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쫙 뿌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2개예요. 그 2,898개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물을 그렇게 열심히 주고 정말 수돗물 물값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줬는데 남은 건 딱 2개예요. 네. 제가 하시는 일은 심고 물 주는 일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자란다고 막 욕을 할 필요도 없고 안 자란다고 나는 왜 이럴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일은 물 주는 일이었구나. 내 일은 심는 일이었구나. 그걸로 만족하면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난주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 가운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손을 얹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낫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 얹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 얹는 일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일은 꼭 해야 되고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바울이 어쩌면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안 되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씨 뿌리는 일을, 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기독교의 교회 가운데 특히 세대 간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런 눈들이 많이 필요한데 윗세대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으로 내 후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지라는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분명히 나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는데 왜 내 아이들은 믿음이 안 자라나지? 라고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좀 젊은 층이 윗세대를 바라볼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저렇게 구식으로 믿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윗세대의 신앙은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잘못 자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대 차이도 아니고 그냥 문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르듯이 세대도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씨만 뿌리면 돼요. 우리 할 일은 물만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심판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저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시고 그 일하심에 영광 돌리시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2023년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